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육은 실패였다는 거죠.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었는데 그 책무를 전혀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 책무가 뭐냐면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또 잠언서에 보면 분명히 자녀들을 훈계하라고 나와 있는데 훈계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도 가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슬퍼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마치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의 인생에 장식품처럼 등장하는 마네킹처럼 등장하는 정말 생명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그냥 배경일 뿐이지 이 가인과 아벨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전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게 개입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고 훈계하고 훈육하고 했다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비극의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서 가인과 아벨 이후에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첫 번째 단추가 사실은 끊어진 거죠. 첫 번째 체인이 끊어져 버렸는데 사실 아담과 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또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던 또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내용들이 그 다음 세대로 꾸준히 전수됐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첫 번째 체인이 끊어져 버리지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뒤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셋도 등장하고 뒤에 가면 에노스도 등장하고 노아도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냥 랜덤하게 된다고. 그 가운데 신령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도 나와요. 우리도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윤성철 목사님 지난주에도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님이 나오셨잖아요. 자, 그렇듯이 이 부모가 적극적으로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다 불신자가 되고 모두 다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랜덤하게 나온다는 거죠. 우연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를 그냥 운에 맡기고 50대 50에 맡기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후손들의 이야기도 읽어보면 조금 이따 5장도 좀 읽어볼 텐데 보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씩 등장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우리의 중요하고도 위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계획하신 중요한 가정의 데스티니 중에 하나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하나님께서 두신 중요한 데스티니 중에 하나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가정은 신앙을 물려주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부여하신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을 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물리적으로 자녀가 없더라도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목회자로 세우셨든지 뭐 아니면 집사로 세웠든지 셀리더로 세웠든지 하여간 어떤 또 이런 명칭이 있는 직분일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여러분을 따르기 시작했어. 뭐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실 때는 다 동일한 책임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그 책임은 뭐냐면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신앙을 전수하라고 주신 거지. 목사가 신앙을 전수하는 거 안 하면 뭐하러 목사하고 있습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로 세우셨어요? 또는 셀리더로 세우셨어요? 왜 그런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까? 신앙을 전수하라고 주신 거죠. 뭐 그렇지 않다면 그 영적인 리더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꼭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뭐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여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가정이 아니라도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4장 5장의 이야기들을 쭉쭉 읽어보면 이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한두 명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뭐 가인과 아벨부터 그랬죠. 뭐 아벨은 좀 달랐지만 하여간 가인의 이야기부터 하여간 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신앙의 전수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수해야 될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 또 신앙을 전수한다고 했을 때는 전수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너희는 이것을 누려라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얘들에게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줬을 때 이 아이들은 그것 위에 자기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쌓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보다 더 높이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줘야 될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쫙서 예수 믿게 만들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쫀다고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 부모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물론 지혜롭고 성경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줘야 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수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신앙의 가장 핵심들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충 세 가지를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가장 핵심,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꼭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전수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는 거지. 이 신앙을 전수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지 않는데 무슨 신앙이 전수되겠어요?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이게 여러분 다 윤리 철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전수한다고 했을 땐 가장 먼저 첫 번째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후손들의 기록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주 나중에 에노스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지요. 뭐 에녹도, 이랏도, 무야엘도, 무드사엘도, 라멜도, 라멕도, 야발도, 유발도, 두방가일도, 나아마도, 이름도 어려워요. 나아마도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들 하기는 했어요. 뭔가 열심히들 하기는 했습니다. 야발은 아까 본문 읽어보시면 축산업자의 조상이 됐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은 농장 경영을 크게 한 사람이에요. 뭐 조그만 사람이 아니라 크게 경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장을 크게 경영하면서 축산업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동생인 유발은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며 음악가로 살았습니다. 또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나머지는 뭐하고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냥 넋줄 놓고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목적했던 바, 인생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이루면서, 그러면서 일가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가를 이뤘던 꽤 성공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이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쇠와 구리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뭐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뭐 이랬던 거 보면 대충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잘했던 것 같고 또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개척해내고 한 분야를 개척해내고 일가를 이루어서 그 일에 조상이 됐다 그러잖아요.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시작자가 됐다는 것이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가를 이뤘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뭐 그래야 일가를 이룰 수 있게 되지, 그냥 뭐 대충 살아서 일가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이들의 이름이 특별히 등장했던 것은 어쩌면 뭐 일가를 이루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두발가인 같은 사람, 야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유발, 야발, 유발 뭐 이런 사람들은 하여간 뭐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인생에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 이야기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되고 성공도 하고 일가를 이루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는 있어요. 아마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몇 대 안 내려간 거잖아요. 뭐 더구나 이 아담이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900살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담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가끔 할아버지 뭐 증조 고고고 할아버지 뭐 이래가지고 인사하러 다니고 뭐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진짜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식하며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내가 하는데 뭐 하나님은 괜찮게 생각하실까?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야 될지 뭔가 내가 의식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정말 믿었다면.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무엇을 했고 끝. 자, 그런 와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였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 있구나,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있구나 인식했을 때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이야 이러고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은 동이가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동이야 그러고 이름을 부르는 거지, 동이란 존재에 대해서 제가 몰라,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아, 그럼 이름을 부를 일이 없겠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은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에노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의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드디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노스지요.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맞아,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야. 맞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 에노스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막 짓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밭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경계선이야. 근데 보니까 요거 살짝 넘어서 진짜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게 막 열려 있어. 아무도 없어. 몇 개 따다가 그냥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도 없고 이게 이거 한두 개 딴다고 해서 큰일 나겠어. 이렇게 넓은데 딱 따려고 하다가 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이게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해요. 농사를 그만 짓고 양이나 키워볼까? 뭔가 약간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물어봐야지. 하나님, 이거 농사 그만 짓고 지금 양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삶의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앉을 때, 일어설 때,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깨어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아이를 키울 때, 직장에서 일하면서, 직장 상사를 만나면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하면서 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지. 이거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두발가인, 야발, 유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삶의 업적도 세상적으로는 많이 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열심히 자기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박수 쳐줄 줄 몰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아니요, 그 기록은 전혀 없어요. 에노스는 무슨 업적을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쩌면 두발간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세상적으로 좀 빌빌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기록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게 평가하셨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 맞아,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아, 맞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에노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게 뭔지. 그냥 종교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맞아, 하나님은 계셔,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그럼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인식을 안 해. 그럼 이게 이상한 거지. 말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BTS가 여러분 집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누가. BTS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서 하룻밤 묵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불이 나게 돌아가가지고서 청소부터 하겠죠. 싹 쓸고 닦고 뭐 이렇게 착 하고 뭐 깨진 것도 다시 고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예, 또 여러분의 집에서 자고 간다 그러면 침대는 불편하지 않을까 막 이래가지고 잠자리 마련하고, 그 다음에 뭐 식사는 가만히 있어, BTS가 안 먹는 음식이 뭐지 막 찾아보고, 매운 거 못 먹는구나 막 이래가지고서 이제 음식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실제로 왔어.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가. 그럼 여러분 초긴장 상태로 살지 않겠습니까? BTS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데 혹시 마루에서 너무 떠들면 시끄럽게 들리지 않을까? 뭐 이 사람들이 잠자리는 괜찮을까? 계속 인식하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BTS만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도 사람이 초긴장 상태로 24시간 매 분초를 그거를 인식하고 의식하는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데 인식하고 있지 않아. 이게 어떻게 믿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BTS만 찾아와도 집안이 난리가 되고 청소하고 뭐 별 난리를 다 치는데, 만유의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아. 전혀 의식하지 않아. 그냥 투명인간 취급이야. 투명신이지.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에노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한다, 존중한다 이런 말이지. 뭐 존중한다는 표현 이면에는 이건 먼저 의식을 해야지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것을 인식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건 제가 그냥 한 구절 뽑아온 거고요. 경외하라는 구절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수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십니까?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젯밤에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셔라고 하는 걸 인식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맞아, 지금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의식하십니까?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셔 의식하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계셔 의식하십니까? 갑자기 앞에 어떤 싸가지 없는 차가 끼어들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쌍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 거친 말과 그 쌍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다는 거잖아. 하나님 함께 계신 것.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랑 같은 말인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다 봐요. 다 봐요. 그 어릴 때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지? 왜 우리 엄마 아빠 인생엔 하나님이 투명인간이지? 투명신이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취급하잖아. 그럼 어릴 때는요,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이상함인지도 잘 몰라. 그냥 내 안에서 뭔가 얽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속이 시원하지 않고 뭔가 약간 헷갈리고 막 그런 느낌이야. 분명히 엄마 아빠가 말로는 하나님이 계셔. 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어야 돼.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살아가고 말하고 우리 아빠가 운전하다가 슉 이러면 이샥 와샥 하는 거 보면 우리 아빠는 뭐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왜 저러시지? 또 엄마나 아빠 어쨌거나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말들, 할 수 없는 행동들, 할 수 없는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아이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며 이 하나님은 투명인간인가? 왜 아무런 게 없지?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에이, 하나님은 없어. 에이, 그냥 말로만 그런 거지. 하나님은 없어. 엄마 아빠도 하나님 없이 살잖아. 신앙을 전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먼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 자녀들은 여러분 물론 내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아이들을 훈육하라고 분명히 잠언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진짜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누울 때나 이게 앉고 일어섬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라는 뜻이지요.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의 믿음이 될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전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전수해야 될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5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다 너무 길어서 앞에만 조금 읽었어요. 왜냐하면 뒤엔 다 똑같아요. 이름만 바뀌면서 똑같으니까. 자, 앞에만 좀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이 다음에는 이름만 바꿔가면서 똑같아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어떻게 죽었더라. 이름만 바꿔가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5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라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신령한 사람 노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6장으로 이어지지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5장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올해 초에 창세기 묵상하시면서 이 5장 묵상하시는 날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참 어려운 날 아니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 건질 게 있어야지. 똑같은 얘가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처음에 들었던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참 오래도 살았다. 참 오래도 살았다 그랬어요. 800살, 900살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건 노아 홍수 이후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100세 근처로 확 하고 줄어듭니다. 이번 경 읽어보시면 나오죠. 예. 근데 그전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게 아마 뭐 지구 환경 문제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맞아요. 아마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뭐 지금이랑은 수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초창기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뭐 이 수명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창조과학자들이 써놓은 책들 보세요.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이제 수명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는지. 근데 약간 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오래 살았어요.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데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참 오래도 살았다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아니 이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누구 낳아서 몇 년 살고 죽었다. 누구 낳고 몇 년 살고 죽었다. 누구 낳았다는 얘기는 해야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한 거고 그 나머지는 몇 세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빼고는 한 줄도 기록된 게 없어요. 아니 100년을 산 게 아니고요 1000년을 살았거든요. 1000년을. 근데 그것이 딱 한 줄로 묘사된다.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고. 허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묘사하는데 딱 한 줄로 묘사했어. 누구는 몇 년 살았다 죽었더라. 끝. 그럼 여러분 화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인생 100년 살면서 이 한 일이 얼마인데 그래 그 가운데 겪었던 희로애락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했던 업적이 있고 내가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딱 한 줄 하고 끝내냐.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85세까지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는 뭐 조금 오래 살면 뭐 93세까지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죽었더라. 화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 10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1000년을 살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친구 먹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태조 왕건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 만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만나고 죽는 거거든요. 이게 1000년입니다. 감이 오세요? 태조 왕건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 산 거야. 이게 대충 900 몇십 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고 이쪽에 나온 무드슬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왕건하고 같이 태어나가지고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런 긴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게 여러분 고려 시대를 다 거쳐서 조선 시대를 다 거쳐서 대한제국까지 산 사람이거든. 이 장구한 역사를 사는데 여러분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00년 산 것도 아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그래서 대한민국이 설립될 때까지 산 건데 이 장구한 세월을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역사 거의 다잖아요. 삼국시대 빼고 우리나라 역사 거의 대부분을 직접 목격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그 인생을 묘사하는 말이 그래 겨우 이거예요. 이게 뭐야? 게나는 85세에 자녀를 낳았으며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여러분 이게 지금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까지 살았던 사람의 인생에 대한 요약입니다. 마할랄레는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뭐 다 이래요.
이 사람들도 아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그때 내가 목축하면서 그 엄청나게 농장 키웠던 거 기억 안 나요? 그거 엄청나게 키워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그거 먹고 살았는데. 여기 야발이 하는 얘기겠지. 그거 말이야, 그거. 근데 그건 왜 기록 안 해? 또 두발가인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뭔지 알아? 도끼. 이거 내가 처음 만들었거든. 도끼가 21세기까지 쓰이는 거 아니야. 이 위대한 발명품을 내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거 왜 기록 안 해?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나도 기록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록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딱 한 줄로 정리해 버리십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뭐 수많은 세월을 살고 수많은 일들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5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참 슬프게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기록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수해야 될,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내용은 시간을 그냥 흘러가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의 하루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시간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실 시간입니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의지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붙잡을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도록 그것들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저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백수처럼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발도 그렇고 두발가인도 그렇고 야발도 그렇고 열심히 살았어요. 일가를 이뤘어요. 그런데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땐 성공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트할 게 없었다는 거지. 그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계속 가르치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떤 시간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5장에 허무한 인생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다가 딱 한 명 다르게 기록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입니다. 에녹. 5장 2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다르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의 이 놀라운 믿음절이요, 에녹의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떤 거? 계신 것과, 계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인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이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계속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살았을 때 에녹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계속 기록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이 위대한 성경 구절이 에녹의 인생으로부터 유출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에녹이 했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녹이 이런 말을 했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여기는 많이 안 읽는 성경이라서 찾아보고 놀랐어요. 유다서예요.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뭐 내용이 뭐든지 간에 에녹이 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녹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 에녹은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길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300년 좀 넘게 살았어요. 1000년씩 사는 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충 90살까지 산다 그러면 30살까지 산 거예요. 요절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겨우 300년 좀 넘게 살았으니까 요절한 거지요. 요절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도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잠들 때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시거든. 무소부재한 분이시거든. 어디나 계시거든. 어디나 계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야. 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만유에 가득 차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인식했다는 거지. 내가 의식했다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간순간 삶의 모든 결정에서 앉고 설 때, 자고 누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삶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뭐 게난이나 마할랄렐이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인생이 기록되는 거 아십니까?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두 구절만 찾아왔는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기록될 것 같으십니까? 성공한 사업가로? 뭐 아니면 우리 엔지니어들 많은데 뛰어난 엔지니어로? 오케이, 두발간급은 되겠네요. 그럼. 뭐 뛰어난 학자로? 무엇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이름도 야발이나 두발가인이나 게난이나 마할랄렐이 기록되어 있는 그 뒷줄에 그냥 오를 겁니다. 그는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끝.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의 책에 길고 많이 기록되는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잡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함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전수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것이 열쇠라고 믿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길게 남지 않아서 이 부분을 자세히 하진 못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세 번째, 이것이 사실은 열쇠인데 그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 이야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조사해봤더니 75%인가 85%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화가 나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죄가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아주 치명적인 영향들을 미치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제일 무섭고도 치명적인 영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을, 이미지를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지 무서운 분이 아니거든요. 거룩하신 것하고 무서운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아담의 인생에 죄가 들어왔을 때, 또 가인의 인생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들이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 속에는 천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담도 몇 살 살고 죽었더라고요. 몇 줄로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담 안에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그 음성으로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화가 나 계신 분이시고 그 얼굴을 피하고 싶은 분이시고,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죄를 짓고 나서는 쫓겨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지요. 무서운 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서운 분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 보통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죄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돼요. 무서운 사람하고 어떻게 동행을 해? 피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무서운 사람하고 어떻게 동행을 해요? 피하고 싶은데. 죄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계속 의식하면서 산다? 지옥이지. 그 무서운 사람을 계속 의식하면 어떻게든지 잊어버려. 이제 그나마 이제 숨을 쉬지요. 제가 그 이야기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지도교수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 사람도 원래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거든요. 되게 친절한 분인데 이제 하라는 걸 다 못했어. 그 주에 연구 결과가 별게 나온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 방이 915호였는데 아직도 기억나. 915호인데 제 지도교수 방이 908호인가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문을 열면 보여요. 참, 그러니까 재수없게 사무실을 얻어가지고서. 그래서 사무실 들락날락 할 때도 문을 확 열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꼼 열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러고 없으면 조르륵 뛰어나가고, 그 사람 얼굴 보면 문 탁 닫고 안 나오고.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동행? 동행은 무슨 동행? 그냥 웬만하면 멀리 있어줬으면 좋겠어. 일주일이라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며 산다. 의식은 하죠, 무서우니까. 근데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괴롭지. 잠깐이라도 좀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좋겠지. 잠깐이라도 그 얼굴 좀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지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일어났던 이 치명적인 변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돌려요.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 결과 결국 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인간은 말이에요, 진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응? 진짜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 아십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뇌가 알아서 다 해줘요. 빨리빨리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예. 그래 편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다 망각한 세상 속에서 태어나게 되죠.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뭐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고 어쩌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이 의지적으로 이 일들을 행해지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선행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섭고 부담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무섭고 부담되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은요,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신앙 행위는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건 살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이 율법 속에서 살아간다면 평생을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냥 한 줄짜리 인생이에요. 별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게 없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치명적이고 이 파괴적인 변화들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지.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이 은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또는 평생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지 몰라.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지 몰라. 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지? 나는 내 의를 위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전혀 예측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으시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24시간 함께 있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왔던 분 계시다면 이 율법을 오늘 청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누리시고 받으십시오. 은혜는요 그냥 받는 거예요. 살 수도 없고
뭐 행위로 얻을 수도 없고 그냥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질 때, 성령께서 부으실 때 우리 안에 뿌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변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변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변화, 거기에 참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때 결국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고 전수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죄로 인하여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들, 두려움들, 부정적인 생각들, 무서워하는 마음들 다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잘못 만들어진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있던 무서운 하나님, 화가 나 계신 하나님, 정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죄가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미지들을 이 시간 다 부숴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참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인자와 인애와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뛰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런 의미 있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은혜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다 부서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깊게 들어올지어다. 이 복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